토요 묵상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실하게 토요 새벽을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출산 후 정결 규례의 거룩함과 긍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 지금 계속 다루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은 출산한 여인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산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태초의 명령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창세기 3장에 이르러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들어오고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정결 규례가 생겨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과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읽어나갈 때 여러분 다소 복잡하고 지루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런 본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출산에 대한 정결 규례를 통해서 사람은 죄 중에 태어났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정결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고 그리고 임신한 여인이 남자를 낳으면 여자를 낳으면 지금 출산한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가 연결되어지고 유전되어지는 그런 원죄가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의 원죄됨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로 더럽혀져 버렸고요. 그 오염된 죄성이 계속해서 자손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정결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15장쯤에 보면 그 유출에 관한 그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유출에 관한 정결 규례처럼 피가 이 외부로 나타나기 때문에 흘려져 버리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법도 있지만 이 출산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복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모의 죄를, 조상의 죄를 물려받는 이 일에 대해서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축복하셨던 그 명령과 함께 아울러서 죄를 짓고 나서 특별히 남자에게는 노동의 그러한 대가를 또 우리에게 주셨고 여인에게는 출산할 때의 고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즉시 처분하지 않으시고 더 연장시켜 주시죠. 심판의 유보를 하셔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리고 나서 이 정결 규례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먼저는 여인으로서는 우리가 참으로 죄인이군요 라고 하는 탄식과 함께 남편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잉태하는 중에도 함께 계셔서 사실 이 부정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시 이렇게 사람과의 접촉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분명히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은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죄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정은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으로 이런 과정들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묵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결법을 주신 것은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살리는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쭉 8절까지 쭉 나타나져 있는데요. 출산한 여인은 일정 기간 동안 남자는 7일, 여자는 14일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 격리가 되는 것이죠. 격리된 이후에 그리고 더하기 남자는 33일, 여자는 66일 딱 2배가 더해집니다.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성물을 만질 수도 없고 성소에 드려진 제사의 제물도 먹을 수가 없다. 그런 기간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격리를 보면서 그렇죠. 위생적으로 아니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그런 격리 기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남자로 대표하여서 할례라는 언약의 상징을 주지 않았습니까? 언약의 상징. 8일째. 이 8일째 된다는 의미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시고 그리고 제 8일째 다시 돌아오는 첫째 날이 되는 것이죠. 그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음의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이제 일으키셨던 그날이 바로 8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또 회복을 의미하는 그런 생명의 전환점이 되는 날이 바로 8째 날이었습니다. 그때 할례, 육체의 표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남자아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학자는 그 레빈이라는 또 구약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학자는 여자아이는 이렇게 동일하게 남자아이와 같은 나를 격리함과 동시에 이후에 또한 출산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출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그 엄마가 되어서 부정하게 되는 격리 기간을 포함해서 2배가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정결법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하고 나서 격리 기간이 마치고 나면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번제라는 것은 출산할 때의 그 위험한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지키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다시금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섬김을 결단하는 그런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통해서는 원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부지 중에 지은 죄, 내가 몰랐던 죄까지 다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번제와 속죄제, 격리기간, 할례,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은, 제사를 통해 나타나는 이 거룩함은 바로 섬세한 배려를 통한 그분의 긍휼하심이 깃들어져 있고요.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닮아가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제물을 보게 되는데요. 제물, 속죄제 제물, 번제 제물. 여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기 보시면 속죄제물로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모자라면 가난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어느 비둘기도 괜찮고 심지어 새끼 비둘기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4장 5장, 레위기 4장 5장 속죄제물에 가보면 심지어 새끼도 드릴 힘이 없으면 무엇을 드리라고 하고 있죠? 고운 가루 10분의 1을 드리더라도 속죄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을, 제사를 참석하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난함, 또 어려움들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섬세하신 하나님. 이 긍휼함이라는 것은 섬세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긍휼함은 그러한 세심한 관심과 함께 공감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공감함.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이죠.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가정이었죠. 그리고 형편이 안 되어서 그런 새끼 비둘기로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형편과 어려움들을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체험하시는 분이시죠. 공감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긍휼함을 주는 자는 긍휼함을 입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거룩한 제사법을 통해서 그 안에 깃들어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거룩함의 그 원어의 뜻이 분리되다, 차단되다, 구별되다는 뜻이 있잖아요. 완전히 돌아서는 아주 날카로운 잣대로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생각을 가질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사의 기능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져 있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본성은, 성품은 바로 그 뒷면에 세심한 관심과 함께, 공감함과 함께 그런 긍휼함이 깃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본성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함을 알고 우리도 그 거룩함과 긍휼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긍휼함을 아는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또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후 제사법 정결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거룩함과 긍휼함, 그러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씩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난 기도 제목과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많은 과정을 주시고 끝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세심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